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시대 분별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와가지고 그 하얀 벽에다가 손이 글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손만 나와가지고 몸은 안 나오고 손만 나와가지고 손이 글자를 쓰고 있는데 그 글자를 사람들이 보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저 글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인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박사들이나 그 마술사들이나 무당들이나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와이프였던 그 부인이었던 황후가 해석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2번씩이나 꿨을 때 그 꿈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다니엘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알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초청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1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 다 은퇴하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하여 그리고 고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준비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은퇴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랬더니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렇게 100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술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썼는데 도대체 이 글이 무슨 글이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귀족들도 그 1000여 명 되는 그 모든 하객들도 다 도대체 저 글이 뭐지? 다들 궁금해하는데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글을 해석하게 되면 그 해석한 거에 대해서 제3인자의 자리, 자기가 1인자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2인자죠. 그 황태자가 2인자고 그리고 너를 제3인자로 그러니까 총리로 너를 등극시켜주고 귀한 옷들과 그리고 모든 부요를 너에게 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른 사람 다 주시오. 나는 어떤 지위나 그리고 어떤 관직도 맡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이 그 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2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서를 썼습니다. 그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손이 나와서 쓴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에게 한바탕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해석부터 해줄 것이지 해석은 안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 야단치는 장면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야단을 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야단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술잔을 만들어 먹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금은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렇게 파티를 할 이때냐.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일장연설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라고 지금 다니엘이 거기에서 그 술일 파티가 벌어진 지금 그러한 축제 분위기에서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써진 글을 보면서 다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다니엘이 거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을 합니다. 하자마자 그날 그 해석을 듣고 나가지고 다들 김이 새가지고 이제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하게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들이 다 이제 뿔뿔이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문을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거기 모였던 귀족들 1000여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것이 마지막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들이 그렇게 뿔뿔이 집으로 흩어졌는데 그날 밤에 그들이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게 했던 그 위대한 고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다 함락시키고 그가 거기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왜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니엘은 읽으면서 시대를 완전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다니엘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27절부의 말씀을 먼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놋 문을 쳐 부수며 샛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벳사사를 쳐부수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모였던 벳사살과 그리고 천여 명의 귀족들은 아무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사야가 200년 전에 쓴 그 이사야의 글을 다니엘은 읽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손이 나와서 쓴 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고 또 정확하게 지금이 그때가 되었구나, 논문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그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고 고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놋문, 이 성의 문을 다 부수고 함락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을 다니엘은 그대로 읽었고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또 전파하면서 회개하라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제 너희들 지금 오늘 이 저녁에 고레스가 와서 너희들을 다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벳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읽은 다니엘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다 죽는다. 오늘 고레스가 와서 너희들을 다 쳐버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사명자로서 1260일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대 분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 분별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미래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가 7년 동안 미쳤다가 광인이 되었다가 정신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조서를 쓰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이 되었다가 정신이 다시 돌아온 후에 그 부모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자랐으면 분명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데, 신앙의 부모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보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평안 속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영화로운 왕국을 그가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편안하게 마치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통일 왕국을 솔로몬이 이어받은 것처럼, 그러나 솔로몬도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던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평화와 풍요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영광을 자식이 왕이 되어서 그대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은 옆에 두고 항상 문제만 생기면 다니엘에게 의뢰하고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고 다니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를 총리로 세워서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다니엘을 멀리하고 다니엘을 업신여겨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오니까 너 유다에서 잡혀온 노예냐 하면서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러한 어투로 다니엘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영적인 사랑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1000여 명이 되는 그 귀인들을 모셔다 놓고 그가 잔치를 베푸는데 성물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그리고 또 우상들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우상 제물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 손이 나와서 글을 쓴 것이었죠. 그래서 손이 나타나 글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 가운데 도대체 저 글이 무엇인가 다들 지금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글 해석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해 버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벳사살이 죽고 고레스가 이제는 대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레스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고레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우상 섬기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술 먹는 그러한 술잔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심판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 분별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군들이 침공을 해와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는 바가 있었어요. 아, 우리 이 성은 유브라다의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또 성벽은 굉장히 높고 뿐만 아니라 이 성을 그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노스로 만들어 놓은 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놓은 문을 깨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들은 모여서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라. 너희들이 이 난공불락인 이 성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성벽은 높고 그리고 논 문으로 되어 있는 이 성문을 어떻게 너희들이 깨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정말 방만한 가운데 파티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적군들이 침공하는 그 가운데도 유브라데 강을 믿었고 높은 성벽과 그리고 놋의 성문을 믿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쓰고 있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가, 이 왕이 그 마른 물을 말 타고 그냥 지나올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놋의 성문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버린 거예요.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이미 읽고, 아, 이제 이 성을 점령하고 오늘 저녁 쳐들어와 갖고 우리를 다 멸할 것이다. 다니엘은요, 이미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비하고 이제는 이 시대를 분별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었던, 그리고 또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여러분, 벳사살은 정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유브라데강을 믿었고,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높은 성벽을 믿었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이 노스의 성문을 믿고, 아이고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라. 너희들 얼마나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한 번도 이 난공불락인 이 성을 무너뜨린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태만하게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아다 놓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 술잔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에게 찬양하며 그렇게 경배하는 그러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너질 거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뭐 지위를 주겠다? 그리고 뭐 좋은 옷들과 좋은 보화들과 좋은 그러한 예물을 주겠다? 그거 다른 사람 다 주시오. 다른 사람에게 다 주시오. 나는 그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왜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며 이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등장하죠. 손이 등장하여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해석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박사들이나 무당들이나 마술쟁이들이나 그러한 모든 박사들도, 그 모든 학자들도 이 글을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우가 등장하여, 이 태우라는 말은 왕의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우는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태우가 등장하여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그 모든 꿈들도 다 해석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총리로 바벨론을 인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너는 업신여기고 그를 천대하지만 그 사람 아니면은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태우가 등장하여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을 보자마자 너 포로였잖아. 너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인데 너 그 포로인 주제에 너가 감히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막 왕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무시를 당하지만 완전한 무시 속에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외치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회개를 외치고 이제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그가 담대히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본 자는 담대히 회개를 외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 다니엘이 81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모든 1000여 명 되는 그 귀인들과 그리고 왕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벳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벳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면서 그리고 여기에 금, 은, 동, 철로 만든 그 우상들을 찬양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손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찬양하니라. 그때 언제입니까?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술을 마시고 금, 은, 동, 철로 만든 우상을 찬양할 때.
그들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잔을 들고 술 취해갖고 찬양을 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척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은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덜덜덜덜덜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지금 막 성전 기물을 술을 잔뜩 따라가지고 축배를 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을 착 쓰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세탁기 돌아갈 때 어떻게 덜덜덜덜 떨죠. 지금 그 세탁기 돌아가듯이 덜덜덜덜 떨면서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첫째는 자기고 둘째는 자기 아들이고 그리고 셋째는 바로 총리가 되는 이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이제 축배를 들면서 노래를 하면서 우상의 찬양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손이 탁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리를 치면서 저 글자가 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소리를 치니까 지금 박사들과 술사들과 그 밖에 그 무당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해석하기 전에 왕이 큰 소리 치죠. 누구든지 해석하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상급을 주고 제 3번째 자리에 내가 그를 앉히우고 그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벳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우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의 어머니죠.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글을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벳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팔 수 있음이니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너 노예네? 아버지가 잡아온 노예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죠. 아버지는 분명히 그를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앞에서 완전히 업신여기면서 그를 깔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자,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모든 상급은 왕이나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지위를 주겠다? 지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상급을 안 받지만 그러나 나는 해석하겠소.
해석하겠다고, 그리고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해석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서 모든 상급은 다 사양하고 나는 이 글을 해석하고 그리고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확신에 찬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사야 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아, 이제 이들은 오늘 저녁 다 죽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나면 이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그 밤에 다 죽는다. 그리고 이 성은 함락당하고 고레스가 이 성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은 이사야서를 읽었고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읽었고 그는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항상 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해석을 알게 하리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을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갔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했던 그러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가 이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7년 동안 완전히 광인으로 살게 되다가 이제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조소까지 내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믿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을 아는 당신이 어찌 이렇게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만들어서 마시며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그렇게 무소부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이렇게 술잔으로 사용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손이 나와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면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지금 벽에다가 쓰고 있는 그 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들이 파티 끝나고 집으로 가고 다 죽어요. 그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목숨 걸고 나에게 주는 상급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시고 또 왕이 가지시고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외치며 다니엘은 그렇게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손이 나와서 기록한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마자 이제는 성문이 깨지고 고레스 왕이 쳐들고 와가지고 그 모든 성을 함락시키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 처참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3차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이 때를 맞이한 우리가 깨어나고
그리고 근신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 붙잡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이제는 담대하게 회개를 외치며 우리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때를 알지 못했던 벳사살의 그 왕의 최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때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죽는 그 마지막 때에 회개를 외치며 정말 주님 앞에서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다니엘의 그 사명자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회개를 외쳤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회개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